어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딸이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하는데 면접이 남아 있는데 하도 면접 시험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야, 이 면접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면접 너 시험 아무리 잘 봐도 면접 안 되면 대학 못 간다. 근데도 준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예상 문제, 면접에 대한 예상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너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돼 하고 다 도와줬대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탁 집어준 모든 예상 문제가 면접에 다 나왔대요. 그래갖고 아이가 대답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관문 중에 시험, 그 다음에 면접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과해야 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거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여러분 간장하면 어느 회사가 떠오릅니까? 샘표죠. 샘표. 우리나라 대표적인 샘표에서 한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원을 뽑았느냐? 젓가락이에요.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젓가락질을 한번 이렇게 비디오를 보여주고 젓가락질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젓가락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젓가락을 이 양쪽 이 맨 새끼손가락하고 이 약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질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젓가락질 똑바로 하라고. 꿀밤 맞으면서 젓가락질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샘표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식생활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젓가락질 문화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 하고 불합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나 저처럼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제 회사나 어떤 대학이나 자신들이 뽑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직원이 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통과했을 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안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300용사 그러면서 벌써 교인들은 훨씬 더 많죠. 그 중에 기도의 300용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정도로 기드온의 300용사는 뭔가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0명을 하나님이 뽑기 위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쓸 수 없는 사람들이야. 돌려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쓸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돌려보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새롭게 이전을 하여 가면서도 우리 핵심 특별히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공동체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시는구나. 나는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가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가 답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종족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을 구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털 시험을 왜 구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대적할 군사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기도원이 오케이 하겠다고 이제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양털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상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숫자가 나오거든요. 13만 5천이에요. 기드온이 이제 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 막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된 사람들이 총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이는 그런 상황인데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보면 당연히 또 미디안 군대는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데도 더 사람을 모집해야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300명을 나중에 남기시는 그 과정에서 누구를 안 쓰시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했다고 하는 것. 주어가 나인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쉽고 가장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보에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막 넣은 거예요. 꽃꽂이 헌금, 뭐 강단 헌금, 뭐 식사 헌금, 뭐 성경 헌금, 뭐 장로, 뭐 이름을 다 쓴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했다고 자꾸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이제 동감을 했습니다. 동감을 한 것이 뭐냐면 자꾸 사람을 높여요. 쓰임 받는 건 좋죠.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런 이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쓰임 받는 것인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들이 몇 개 있고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교만한 것과 거만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것이 뭐냐 하면 주어가 나인 사람이 교만한 거야. 나, 내가, 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가면 반드시 재물과 부요를 이룰 텐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희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재물과 부구를 내가 얻었다. 나는 그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렇게 될까 봐 나는 걱정스럽다. 너희들 반드시 그렇게 될 텐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건 맞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아요. 쓰시지 않아요. 교회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조금 뭐 잘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소셜 공동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성광 선교사님, 정인숙 선교사님 만났거든요. 사모님이 사순절 기간 때 묵상했던 것을 나눴어요. 저희가 사순절 때 정말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씀을 묵상하셨대요. 근데 자기 부인 아무래도 그 스스로는 안 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고 발견한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도 어떻게 사모님 그렇게 뇌종양 수술과 유방암 수술과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그렇게 해도 그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많은 크리스찬,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입술의 고백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짓말로 하는지 치장으로 하는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런 분들은 감동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라오스에 갔을 때 한센인 선교하시는 황규영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탁 던진다는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자기가 그걸 알겠대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영광이 주께로 돌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가 했다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진짜 신실하게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므로 성경의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세웠죠.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3장 12절 한번 볼게요. 3장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멋진 말씀이죠. 그 다음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이 일들을 가능케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누가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쓰임 받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헌금하고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나서 그냥 탁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회 이전이 첫째 하나님께 영광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 내가 주어인 사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쓰신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모였는데 누구를 돌아가라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 막상 와보니까요 135,000명이 개미떼처럼 쫙 있는 거죠. 엄청난 무기를 들고 두렵죠. 떨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계속 주저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이제 군중 심리로 와서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는 다 눈으로 보는 거로만 판단하시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떠난지 아세요?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확실한 답이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자꾸 숭배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 눈앞에 딱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열광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것에 빠져있기에 마련이거든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잖아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뭐가 있으세요?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 두렵고 떨리는 문제가 있죠. 계속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이 충만한 것은 계속 환경만 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믿음으로서 쓴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돌아갔습니까? 손으로 입으로 먹는 사람들은 남겨두고 핥아먹는 사람들은 다 패스해버렸죠. 집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래서 다 돌아갔어요.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목이 엄청 말랐나 봐요. 그러니까 막 물을 먹었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딱 있을 때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이 생긴 거죠.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전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한국 교회 예배당 교회들 경매로 나온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했잖아요. 한 맨하탄의 그 어마어마한 교회 자리가 뭘로 바뀐지 아세요? 진짜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한국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죠.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보면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너무 막 한동안 바람이 불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빚을 막 끌어다가 하는데 교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막 해야 된다고 그러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막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성도들 다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교회는 경매로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절제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종종 슈퍼카 오늘도 제가 지나가면서 뭘 봤냐 하면 우와 롤스로이스가 지나가더라고요. 롤스로이스가 지나가고 바로 뒤에 어마어마한 차가 또 지나가는데 와 정말 누가 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좋은 차, 좋은 엔진 그리고 좋은 승차감 기가 막힌 럭셔리한 모든 그 안에 인테리어. 그런데요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되게요? 멈추지 않으니까 아무 데나 다 갖다 박죠. 브레이크가 왜 필요해요? 제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눈앞에 보이는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그러니까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은 제어하지 못했어요. 절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눈앞에 갑자기 몇 천만 원이 생긴다고 막 그래도 거기에 혹하지 말고
혹하지 말고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래서 바르게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사모임교회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고백하고 그리고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이 진짜 독인지 약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